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높이는 하루, 주께 감사하는 하루, 주를 찬양하는 하루,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리라 하신지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그 일로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짐승까지도 다 없애버리라.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어제 말씀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다 진멸하라면 다 진멸하고 순종했으면 좋은데 어떤 일이 있었죠? 아각 왕을 잡아봤어요. 왜 잡아봤다고 그랬죠? 자기 명예,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왕을 잡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이름을 명목으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상 이것도 사울왕의 탐심이고 욕심 부분이거든요. 자신을 높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욕심 부리면서 불순종한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울왕 되고 나서 2년째 된 때가 BC 1048년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거든요. BC 1048년, 그렇게 BC 1050년에 왕으로 올라서 2년 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그가 드려지 마야 될 제사를 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가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18년이 지난 즈음에 BC 1030년경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18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셔서 사울왕이 원래 있어야 될 제자리에 정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그가 과거에 했던 실수, 또 여러 번 반복적인 잘못된 정책과 그의 그릇된 모습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말렉과의 전투 명령이었죠. 그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 명령을 그가 순종함으로 잘 마쳤다면 어쩌면 18년 전의 실수, 또 18년 동안 계속 이어왔던 그 잘못된 것들도 다 묻을 수 있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 쪽에서의 명령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는 그 기회를 살지 못하고 18년 동안이나 참으신 그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오히려 불순종으로 대갚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이제 사울왕을 버리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즉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징치하신 게 아니라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도 사울왕 2년 때부터 계속된 실수가 반복되고 있었지만 18년 동안이나 지켜보시고 오히려 과거의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는 불순종으로 대갚아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게끔 만드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적시로 징계하지 않고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데 끝끝내 자꾸 불순종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면 언젠가 사울왕 같은 이런 하나님의 조치가 임할 수 있다는 경고가 오늘 새벽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대.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더라. 이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잘못된 것은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기 목적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음식도 먹지 못하고 전쟁에 막 몰아넣는 모습이라든지 또 전쟁 끝나자마자 밤새워라도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자고 막 채간하는 모습들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과 같이 해서 이렇게 적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교만이 싹튼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지금 하나님 쪽에서는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자기는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 의례적인 인사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는 말 보십시오. 분명히 아가가 왕을 차려온 것도 불순종이고 동물 중에서 좋은 것 남긴 것도 불순종인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자기는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오늘 13절부터 계속 보면 순종했다고 우기고 또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고 우기고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어집니다. 14절 보십시오. 자기는 순종했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다 진멸하라는데 좋은 것 잡아와서 남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귀에 양의 소리도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십시오. 아까는 자기가 순종했다고 착각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순종하지 않고 일부 순종해놓고 순종했다고 우기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15절을 보니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했다고 백성들 책임으로 돌리는 참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사람들 다 죽이라. 근데 아각 왕 살려놨어요. 그죠? 모든 짐승도 다 진멸해버리라.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핑계를 대고 좋은 양, 좋은 소는 자기들이 탈취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순종했다고 우기는 모습이 항상 성경 말씀은 우리들을 돌아봐야 될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일부 순종해 놓고 하나님 하는 거 다 하지 않아 놓고 우리는 순종했다고 우기고 또 그 나머지 2%, 20% 부족한 그 불순종은 뭔가 적당한 이유와 변명을 붙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불순종하고 행하는 변명이기도 하고 또 순종했다고 우기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왕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지금 어떤 엄청난 말을 하는지는 이 사울이 알지도 못하고 무슨 말씀이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사무엘이 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무엘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할 때 아이고 우리는 베냐민 지파 가장 미약한 지파고 또 우리 집안도 베냐민 집안 쪽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죠? 자기 숙부가 사무엘을 만나고 왔을 때 사무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고 궁금해서 물어볼 때도 암낙이 찾은 이야기만 전달하고 자기가 장차 왕이 될 이야기는 숨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히 여길 그때 그래도 뭔가 장점이 있어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삼고 왕 삼았는데 지금 당신은 20년 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질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고요? 사울이 왕되기 2년 차 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해가지고 18년 동안 계속 이어진 그러니까 왕이 되고 2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시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자, 이게 탈취, 욕심, 탐심이 등장해요. 그죠? 항상 우리도 경계해야 될 것이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욕심, 탐심이거든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탐심에 끌려가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 불순종하면서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자기 명예를 내세우고 싶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아가왕을 잡아온 것이고 또 좋은 소나 좋은 영을 잡아온 것은 욕심, 탐심 때문에 그렇다. 탈취하기만 급하여 어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왕은 행하였습니까? 지금 책망받습니다. 그런데도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이게 어찌 청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으면 왕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죠?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대로 청정하여서 가서 전쟁을 치르고 아각을 끌어온 것을 자기가 그대로 잘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다 진멸하였습니다. 아각 왕만 살려놔서 이게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죠? 21절 보십시오. 또 백성 핑계댑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백성 핑계댑니다. 하나님께 제사용이라고 핑계댑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자기 변명,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늘 듣는 말씀이죠. 그죠? 제사도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귀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주 귀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그 예배보다 그 기도 시간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잘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림보다 낫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로도 헌신하고 있고 몸으로도 헌신하고 있으며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어떤 계급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난 불순종의 영역들이 남아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번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의 삶이 말씀 안에서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헌신은 어쩌면은 뭔가를 포장된 종교 놀이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있고 나 자신이 무언가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있고 나 자신과 무언가를 원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면 그는
말씀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순종이 뒷받침된 그 모습은 바로 종교 놀이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마치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모습들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하죠. 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단순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것은 할 수 없었다고 내가 변명하고 불순종했는데 그것이 점치는 죄고 그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한 우상 숭배의 죄와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사울왕 2년 때부터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지만 18년이란 긴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지켜보다가 마지막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 그들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잘 주목해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믿노라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삶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이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버린 그 말씀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쭉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뭐죠? 끝까지 변명합니다. 끝까지 자기는 순종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면서 변명하고 순종했다고 우기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그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제는 이 사울왕을 버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언제라고요? 1030년경이거든요.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는 때가 1010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20년의 기간을 그에게 뭔가 주셨어요. 다윗이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하는 때가 BC 1010년이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잘 계산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기다려 주시고 당신을 버린다, 새로운 왕을 세운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뭔가 예비하는 거겠지만 정식으로 왕을 세울 때까지 또 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점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울왕의 모습이거든요. 자, 오늘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혹이나 우리 모습이 보인다면 적시로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살려 순종의 길로 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리들 모습 속에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자기를 합리화하며 변명하는 모습이 있다면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잘못 지어진 집들을 다 부수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도 깊이 묵상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